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이웃사랑, 세 번째가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삶으로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우리의 핵심 가치 내지는 다섯 가지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의 길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올해는 참고로 마지막 다섯 번째인 플랜, 계획을 짜서 내년도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가고 준비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지만 내년도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임하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임재하면 우리 인생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크게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만군의 주가 되시는 거 믿으세요? 참된 선지자가 예수님인 거 믿으십니까? 진짜 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인 거 여러분 확신하세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임재할 때에 도대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언제 오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임했을까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까? 정답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할 때, 충성할 때,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목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자, 어떻게 이 목자들에게 임했는지 8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더라. 그 지역이 있었는데 등장인물이 목자들입니다. 시간은 밤입니다. 더군다나 안에서 편히 쉬는 시간이 밤이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이 그 지역에서 밤에 나가가지고 혹시라도 내 양떼들이 이리떼가 쳐들어올까봐 또는 나쁜 짐승들이 공격할까봐 자기 양무리들을 돌보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목자들은 들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실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그때는요, 첫 번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목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분적으로 천민이었습니다. 세 번째,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그 당시 종교계를 꽉 잡고 있었고 종교계를 대표했던 대제사장들에게 임했는가? 아닙니다. 장로들에게 임했는가? 아닙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서기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아닙니다. 심지어 동방 박사들에게 임하기 전에 바로 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 시작. 겸손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밤에 자지도 않고 겸손히 자기 일에 직분을 감당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듣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겸손하면 됩니다.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셨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였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고 그물을 다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 배를 좀 빌리기 원한다.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열심히 일할 때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요, 왕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높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목자를 통하여 탄생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낮아지면 그때 우리 주님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요,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를 줘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젊은 자들아, 이것은 물론 나이가 젊은 사람도 의미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또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 다 젊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나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장로님이 아니라, 고대 근동, 특별히 이 성경이 적혀져 있었을 때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즉 주의 종, 목사님, 전도사님,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말에 순종을 해라. 그 이유가 뭐냐면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시작. 다 겸손으로 허리. 이거 잘못 해석하면 너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나한테 순종해야 돼. 내가 목사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운 오신 분대로 다 모두 다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뭘로 허리를 동이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운전을 하면은요,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때가 언제냐면 운전하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좀 운전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 지나면은 조금 골목길도 갈 수 있고, 파킹도요, 옛날에 막 벌벌 떨면서 하다가 이제는 한 손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뒤 후진하다가 꽁 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가 느역느역 질 때, 이 일이 다 끝났구나 방심할 때, 그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언제 사고가 나는가? 이제 내가 조금 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선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모든 성도들이 다 허리에다가 겸손으로 동요매면은 그 교회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유,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교회가 베들레헴에 있죠. 베들레헴에 가면은 지금도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는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와, 예수님 만나러 가자 이렇게 걸어가다 큰일 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요, 예수님 탄생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탄생한 말 구유와 그리고 표적으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국간 들어가려면 문이요, 무지 낮아요. 그래가지고 몸을 숙여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저렇게 문이 낮을까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래서 아예 저 이름이요, Door of Humility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겸손의 문, 겸손해야지 예수님의 탄생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체험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낮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살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방탕하게 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2살 때에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이 뒤에는 평생 기도한 엄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겸손하게 기도하면 아들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모니카라는 여인이 평생 기도하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자가 됩니다. 나중에 한 주교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용 읽어드릴게요. 진실만은 붙잡는 삶의 길에 첫 번째는, 진실을 붙잡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요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이 뭐냐? 겸손이요. 둘째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즉 진실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겸손의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겸손히 낮은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히 예배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셔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날 우리가 마음속에 겸손하면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임재는 겸손할 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를 줍니다. 말이 1달란트지 엄청나게 금이 많아요. 학자들은 약 한 32kg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금 요즘에 한돈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30kg 정도 되면 애 무게잖아요. 어린아이의 무게만큼 금덩어리니 얼마나 이게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엄하신 분입니다. 내 주인은 엄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괜히 내가 허튼 짓 할 게 아니라 밑에 숨겨놓다가 오면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주님께 칭찬은커녕 욕으로도 먹죠.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 더,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시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자, 제일 밑에 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요게 성경에 보면요 21절 23절 똑같이 나와요. 즉 2달란트나 3달란트 차이가 없습니다. 5달란트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하나님께 충성하여 열심히 일을 해서 만약에 남겼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엄청나게 칭찬했을 것이고, 똑같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비교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뭐 저 사람 2달란트, 저 사람 5달란트 아닌가? 아닙니다. 1달란트건 2달란트건 5달란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칭찬 내용이 똑같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충성되고 착한 종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내가 받은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거기에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충성된 마음, 하나님에게 맡겨준 이 작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밤에 목자는 열심히 양을 돌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요, 어부는 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주님이 임재하는 거고요, 모세는 잘 나가던 왕이었다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밤에 양을 치다가 가시나무 딸기에 불이 붙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의 발레에 신고 있는 신발을 던져버려라. 네 과거의 것들을 청산하고 다시 나의 임재 앞으로 나와오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내가 소망한다 라고 주님이 부릅니다. 언제? 목동원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거 많고 가야 될 거 많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언제 임재하시는가? 겸손하게 충성하면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며 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임재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물론 신분이 틀렸습니다. 목자는 낮은 자, 우리 주님은 낮은 자에게도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똑같은 점이 무엇입니까? 별 관찰하는 게 동방박사들의 일이에요. 그들이 별 관찰하다가 하나님의 별이 떠서 움직이는 거 보고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지. 그 은총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언제 저를 만나주시나요? 언제 저에게 임재해 주시나요? 기억하십시오. 겸손할 때, 충성할 때,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주님이 정말 임재하신다면은 내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신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 예배드릴 때 임재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덩어리고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성경에 보니 9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섭. 하나님 임재하니까 주의 영광이 강력하게 그들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주의 빛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 주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자,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자기 입에 대니 자기 입이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나는 죄인입니다. 왜? 자기의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랑 비교하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주의 영광을 다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주의 영광이라는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은요, 헬라어 말로는 독사큐리우라고 하는 단어를 적었는데, 주님의 영광, 이 말은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 시작.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 만약에 지옥이 영원하거든요, 그럼 그곳은 거룩하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히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한 번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독사큐리오, 주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면 그 임재의 체험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 이 말은 원래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자기 일을 할 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영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아플 때 기도하면 낫게 되는 거, 그거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방언을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거 영광입니다. 더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에녹처럼 성령님을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언젠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즉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채가 우리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서 진짜 주님과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영원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만들었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온 땅에 가득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시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삶의 목적으로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근데 실제 우리가 먹을 때 주여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뭘 마실 때, 이거 마시고 있는데 커피 마실 때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임재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지극히 높은 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께 예배 드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이게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싶은 순간이에요. 짜증이 나는 순간이에요. 내 짜증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면서 꾹 참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막 이 간질간질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입을 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하고 간증하는 말은 해도 괜찮지만 비방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어떤 사람을 대놓고 싸우는 말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보면 시편 62편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내 힘의 반석,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막 화를 내고 싶고 짜증이 나고 누구 험담을 하고 싶을 때는요,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빨리 도망가시면 돼요. 그 피난처가 어딘가?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교회 올 수 없다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힘과 반석, 피난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을 맛보게 해줍니다. 시작, 기쁨을 맛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가 이르되 너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같이 해보실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큰 기쁨이란 것이 카란 메카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딱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는 말이 카란 메카델. 이 말은 예수를 통해 얻어지는 구원. 시작, 예수를 통해 얻어지는 구원.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속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죄 문제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수를 믿었다고 죄 짓지 않고 막 거룩하게 계속 살 수 있을? 아이고, 질문이잖아요. 그게 잘 되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렵습니다. 예수를 한번 믿었다고 해서 죄를 그다음부터 탁탁탁 끊어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만 드립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위대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와의 연합, 기가 막힌 하나님과의 교리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써 의인이 될 수 있는지도 잘 기록을 합니다. 그랬던 그가 로마서 경우 7장에 가면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요. 내 안에 두 가지 내가 있어서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내 안에 이 죄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꿈틀꿈틀거리기 때문에 이 죄성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타고 와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 한번 믿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현재적 구원. 현재적 구원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사도 바울의 경우는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도대체 이 사망의 몸짓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다가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시작,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은 죄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감사하는가? 8장으로 샥 넘어갑니다. 로마서의 경우는 8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지금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뭐가 없어져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깎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성령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끔찍하게 끊어낼 수 없던 죄의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답입니다. 시작. 성령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는 것은 바로 그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이고요. 그 성령의 힘으로 죄와 사망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동력, 에너지, 파워, 파장, 능력,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죄라는 게 히말테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원래는 예를 들면 화살을 평 쐈어요, 또 뭐 총을 쐈어요, 아니면 내가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하다가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방향을 벗어난 게 죄예요. 이 방향이 뭐냐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천국 가는 방향입니다. 요게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하고 벗어났어요. 요걸 다시 샥 자리를 바꿔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뜻, 구원의 길, 천국의 길로 바꾸는 것이 따라해볼까요? 회개.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성령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영접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에요. 참된 기쁨은 회개를 통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있다고 만나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흐르는 철저한 죄악을 내가 봤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가 끝나고 나면 기쁨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금종교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령님 기쁨,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되게 웃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죄를 졌을 때 그의 기도 제목은요, 시편에 보면 주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자기 자신이 성령이 떠나면 똥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설물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떠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에 갈 수도 없고 피난처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 제목은 뭐냐?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서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죠? 그때 우리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회개하고 난다면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오늘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높고 높은 왕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목자를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다음 절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누구세요?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그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게 신기합니다. 아니 갔더니 강보에 쌓여서, 강보는 보자기입니다. 포대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기가 쌓여가지고 그 위에 누워있는데 그 아기를 볼 테니 이분이 바로 너희에게 표적이다. 사실 여러분 지금 아기를 갖다가 원래는 여관이나 병원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여관조차 없어서 우리 주님이 말구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은 돌로 만들었을 확률이 높고요, 나무도 재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무가 됐던 돌이 됐던 이런 말구유, 말이 먹이를 먹는, 말이 더러운 침이 닿는 그 더러운 곳에 우리 주님이 포자기에 쌓여서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애가 태어나가지고 막 정신이 없고 그런 상황 속인데 이게 그리스도 주님의 표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미약해 보이는 곳에서 임하십니다. 그 미약한 곳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예배,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합니까?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 예배 드리기 위해서 10시 1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가셨다가 새벽 예배 오시면 오늘 많이 보이시는데 집에 갔다 대충 아이들 막 밥 먹이고 어렵게 또 해가지고 아마 이 예배당에 왔을 것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와서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아이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뭘 또 예배를 드리냐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우리 코드 진행은요, 돌림 코드가 많아요. 찬양들은 쉬운 코드. 좀 죄송합니다만 기타를 치는 사람들은 뭐 C 코드로 시작하면 A 마이너, D 마이너, G7 아주 흐름이 또 F 코드 중간에 나오고 아주 단순해요. 찬양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노래 들어보세요. 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뭐 서스펜스 7 같은 코드가 드러나가지고요, 우리는 부르려고 해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요즘 가수들이요, 나는 가수다, 무슨 트로트 뭐 경쟁하는 거 저는 많이 보지 않지만 얼마나 노래를 잘합니까? 거기에 비하면 기독교 찬양은 또 이런 뭐 복음성가나 이런 거는 되게 미약하게 보여요.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인데, 처음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아이고 그런 노래, 쉬운 노래 왜 부르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한 말입니다. 저도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가 만약에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요, 이거 사실은 제가 40분 50분 설교하고 강의하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연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얼마만큼 그 사람의 메시지가, 연설문이 논리적이냐. 제가 하는 이 설교를 과연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점수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파토스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사람들의 폐부를 찔러서 연설을 하느냐. 이걸 만약에 제가 아주 논리적으로 6개 단계로 분석하면 제 설교에도 파토스의 점수가 아마 높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들, 아니 전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들도 설교학적 관점에서, 수사학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점수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요, 에토스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삶으로, 이거는 감정적인 거라면 얘는 이제 삶으로 내가 하는 연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 올바르게 살자 하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짓지 마시오 이러면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이것이 에토스적인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안 걸려 넘어질 목회자, 설교자 하나도 없어요. 말씀은 이렇게 잘 선포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자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도 진리를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 얘기해도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설교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이 설교도 과학적 데이터를 갖다 대면서 분석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설교를 분석하면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점수가 낮을 수도 있어요. F학점일 수 있어요. D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는 순간이 설교의 순간이요, 이 자리에는 우리 예수님이 주의 종의 입술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자리가 강대상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의 종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설교를 학문적으로 보면은 뭐 비교 평가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점수가 낮아요. 우리가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그 개교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설교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자면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약한 설교, 점수로 따지면 점수가 낮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설교자의 미약한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나온 것입니다. 한번 기도해요. 기도. 주여, 주여. 어떤 교회 갔더니 주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은 주여 7창 합니다. 주여, 주여 7창. 주여 7창 하는데 마음에 안 차. 주여 21창. 주여. 한 번은 100창과 같이 봤대. 100창까지.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 남들이 볼 때 주여 7번 외치고 21번 외치고 100창 외친다고 응답이 올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기도가 아마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약한 존재들이 죄투성이었는데 천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여 주여 외치는 이유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수없이 많은 응답을 받아왔잖아요. 아멘.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을 받고 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약한 사람을 통해서 임하셨습니다. 우리도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을 강한 군사로,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의 표대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2절에 보면 니들이 가가지고 강보, 포대기에 쌓여서 말구에 누워있는 아이를 볼 텐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미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초소요.
낮은 자의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화를 나눕니다. 시작. 평화를 나눕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은 로마 팍스 나라고 해서요, 로마가 완전히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짜 평화가 임한다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유럽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 유명한 글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가를 갔더니요, 진짜 생가가 별로 볼 게가 없습니다. 2층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앉았던 의자, 썼던 펜, 어렸을 때 앉아서 공부했던 책상, 사람들이요 하루에 몇천 명 몇만 명 해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사진 찍고 막 이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독일에 나온 세계적인 작가의 집 생가, 그 독일 사람 하나 때문에 그 마을이 유명해지고 몇천 명 몇만 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영국에 가면은 영국에도 똑같은 일이 있는데, 셰익스피어라고 아시죠? 이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곳이 뭐냐면 스트라포드 어폰 아벤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이게 아주 영국 중간에 위치한 동네인데 그냥 시골 동네예요. 근데 한 가지,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 해에 50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가는 유명한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운명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작가가 태어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바뀐 것처럼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이라고 소문이 나면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탄생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크리스는 크라이스트고요, 마스는 캐톨릭에서 미사를 드린다는 말이 있죠. 이 마스가 원래 예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예배할 때 보잘것없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은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고요. 치유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감격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니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방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는 것입니다. 내년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를 준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곳에서 우리 눈에는 가장 미약하고 미천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마음을 비워서 겸손히 주 앞에 낮아지고 내가 맡은 직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한번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탄생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뭐냐면요, those whom his favor rest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뭐냐면 favor가요, 은총이에요. 호의,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호의가 머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죄덩어리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한 가지, 하나님의 호의, favor, 은총,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영혼 위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야, 주님 주신 평화는 대단한 거예요. 내가 좀 배웠습니다, 똑똑합니다, 내가 좀 가진 게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위에 그 페이버가 rest 그 위에 머문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여 그 진짜 평안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여?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열심히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팔복 8개 복 중에서 7번째 복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9절인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뭐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아요? 아들이라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했으니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로 하나님 언제 임하십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충성할 때, 낮아져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이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두 번째, 기쁨을 맛봅니다. 시작. 기쁨을 맛봅니다. 세 번째, 진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